반복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으로 저에게 세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성경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그려보겠다. 그래서 화구를 준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개선 장군이 승리해서 들어오는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젊은 남녀의 결혼식장에서 젊은 남녀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도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농부와 밭에서 추수한 곡식을 거두는 그런 모습도 그려보았습니다.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래서 그가 지친 몸으로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에 앞치마를 두고 음식을 준비해서 잘 만들어서 어린 자녀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상해요. 그리고 화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정이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고 있는 겁니다.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이 시편을 노래하며 올라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시편 128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본문 보면 1절에 복이 있도다, 2절에 복되고 3절에 복을 얻으리로다, 5절에 복을 주실지어다. 우리 성경에는 다 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다릅니다. 1절, 2절의 복은 행복, 복, 그런 의미고 4절, 5절의 복은 축복하다, 복을 주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제일 뒤에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사람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왜 복일까요? 첫째로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 자,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게 복이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농부가 땀을 흘려 수고를 했지만 자연재해나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한순간에 다 날라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단식합니다. 사업가가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원하지 않게 부도에 자기의 사업이 다 날라고. 내가 부도낸 건 아니지만 연관된 다른 업체의 부도로 말미암아 연이어 부도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진짜 열심히 노력했고 진짜 애쓰며 일했지만은 그 결과가 좋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많이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항상 풍성한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수고를 하지만 수고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에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란 어떤 복일까요? 남편과 자녀들이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뭐죠? 복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있어서 열심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뭐죠? 복이에요.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먹을 수 있게 하시는 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그 결과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삶이 형통의 삶이고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가정이 잘 된다. 네, 같이 할까요? 가정이 잘 된다. 가정이 잘 된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불을 끄는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여기에 보면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귀한 유실수예요. 우리나라에 흔히 사과, 감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결실한이라는 말의 의미는 열매를 맺다, 결실이 풍성하다, 번성하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아내의 그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아내가 자녀를 많이 출산할 수 있는 것, 출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좀 어색하고, 그게 내 복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농경사회의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 뭘까요? 사람의 숫자예요. 부부만 농사를 짓는 것보다 자녀가 많아서 함께 가정을 돌보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그래서 성경은 출산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나무 같은 경우 이렇게 그 꽃꽂이라 그러나요? 나무를 이식해가지고 작은 나무를 이식해서 자라게 하는 그 이식한 작은 가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어린이라는 단어의 표현입니다. 이게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결국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베어져도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결국 크고 아름답고 힘있게 번성하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어리지. 그러나 무한한 성장, 크게 성장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비록 부모가 세상을 떠남으로 해서 모든 자녀들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자라서 가정의 전통을 이어가고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집안은 부모보다 자녀 세대보다 손자 세대가 자꾸만 더 쪼그라드는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대는 부모보다 자녀보다 손자가 더 번성하고 크고 아름다운 그런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우린 감람나무 같은 가정이 어떤 가정?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로 인해 가정이 평안하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가정의 전통을 이어간다. 이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가정이다.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라가 번성한다. 같이 한번 할까요? 나라가 번성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개인과 가정에 머물지 않고, 오늘 본 말씀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후손이 번성한다는 표현이에요. 가정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나라가 번영하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면 누구에게? 어디에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걸까요? 오늘 말씀 시편 128편 5절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시편 134편 2절 3절 여러분 나눠드릴 유인물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구약시대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 그 유인물의 인쇄물에 보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에 모퉁이 돌이라는 것 건물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돌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시온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런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으로 읽는다면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림 한 장을 딱 보여줍니다. 보라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서 농부가 가을에 수고하여서 거둔 열매를 거두어 가득한 한번 식탁을 보라는, 그리고 그 식탁에 자녀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탁을 나누는, 식사를 나누는 그런 행복한 가정 모습을 보라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그림을 우리가 상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같이 복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말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얻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잠언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하는 공포가 아니에요.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높이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여기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싫어하는, 증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만이 뭔지 아시지? 하나님은 그만한 것을 싫어하셔. 그만한 게 뭔지 아시죠? 잘난 척. 지가 똑똑한 척.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악한 행위, 나쁜 행위. 하나님은 비뚤어진 말을 싫어하죠. 패역함이라는 표현이 비뚤어진 말, 패역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건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나도 싫어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 뉴스를 완전히 도배했던 어떤 장관 후보자의 갑질과 교만한 그러한 행동, 언론에 계속 공모가 되는데, 그 후보의 갑질과 행실에 대해서 여야의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지금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정당에 있는 모 국회의원이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그는 그 장관 후보자는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장관 후보자도 그도 자신이 사퇴를 한다라고 글을 올리면서 뒤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교회에 가서 기도하겠다. 어려운 일을 당해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그를 세상 사람들은 참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까요? 그의 행위와 그의 한 일들을 언론이 다 공개한 것을 국민이 다 듣고 보았는데, 그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과연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악한 행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한 것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그리고 자기의 가진 권력과 힘을 거만하게 강요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시편 25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친밀하게 대하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하신다.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나보다도 힘이 있고 나보다도 돈이 많고 나보다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친밀하게 대해줘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내가 잘 되는 일이에요? 내가 망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을 친하게 대하는, 가깝게 대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의 감동적인 고백을 소개를 합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혹은 있을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서로 뭐 이야기를 하고 막 그냥 재밌게 노는데 아이 아버지가 우연히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한 녀석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유명 연예인을 말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그 연예인 아들로 우리 아버지가 방송국에 다니거든. 그래서 잘 알아. 그러니까 한 애가 자기가 자랑을 하고 싶잖아.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 잘 알아. 아이들이 서로 아버지를 자랑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자랑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되게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교회 집사로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우리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혹시 자기 아들이 기가 죽어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입을 닫고 있을까? 아니면 뭐라고 할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당하게.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네. 아멘.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 순간 그는 울컥 눈물이 맺히고 아들이 너무 대변스러운 하나님께 감사를. 아멘.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어떻게 그 말이 여기서 나왔어? 그 아이에 있어. 아마도 그 아이는 아버지의 삶을, 신실한 신앙생활을 보았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의 선택의 모습.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아이는 보면 잘하죠. 그래서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뒤를 보고 부모의 말을 듣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가족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복과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개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시온의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높이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요. 아멘. 여러분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기쁜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찬양합니다. 주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나가는 자,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네. 생각합니다.